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1장을 하면서 잠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또 처음 스가랴를 오늘 듣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짤막하게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기간이 마쳤을 때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해서 그대로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70년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돌아오게 하심에 있어서는 그 돌아오는 70년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기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와야 되는데 70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 돌무더기가 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고쳐 세우는 일이고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어진 성전을 다시 돌을 하나하나 올려서 재건축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아주 좋은 집과 그리고 평화로움과 그리고 거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누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속에는, 지금 유다 백성들 속에는 응애하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자가 70살이 됐을 때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내가 고향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파괴되어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는 생각 속에서 과연 내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그 파괴된 성전의 돌을 하나하나 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하여서 그들이 1차로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성전의 기초 돌을 놓으며 다림줄로다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재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은 얼마 있다 곧바로 이 적대자들의 방해와 이 적대자들이 페르시아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일과 그리고는 페르시아 정부에 고발을 하여서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도 내지 않고 왕은 힘들어질 겁니다. 이러니까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시작하고 곧바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15년, 16년이 지났을 때 우리 스가랴 읽은 이 성경 앞에 나오는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온 사명이 뭔지, 이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일을 손 놓고 16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 잊혀질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학개가 거기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 멈추어진 일들을 다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멈추어진 일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바로 기초돌만 놓는 것을 보고는 딱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완성되면은 어느 정도의 건물이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있으면서 마르뚝이라는 이 신을 보았고 신전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5,600평의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한 7, 80평 되지만은 이 바벨론의 신전은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7, 80평밖에 안 되는 솔로몬의 성전은요, 규모는 작았지만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이것이 완성될 때, 이 집이 완성될 때를 보니까 이거는 규모도 크지 않고 화려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전의 규모, 신전의 규모, 신전의 화려함이 이 고대 근동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왜 중요했을까요? 이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화려함에 따라서 그 신전, 그 집에 있는 그 신의 힘과 능력이 판가름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전을 갖다가 왕들은 크게 지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신전이 커지면은 신의 파워가 생기고 힘의 신의 어떤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들에게 어떤 호칭이 주어졌느냐? 그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그 신과 동등격으로다가 이 왕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한테 도전하는 것은 곧 신한테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그 속에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신성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바로 왕권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은 신전부터 크게 짓는 것입니다. 신전부터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권위가 있고 그래야 모든 자들이 나를 신성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젖어 있다가 규모가 적을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이제는 부정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해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 야, 이런 거 해봐야 누가 알아줘? 이런 거 네가 가져서 이런 꿈을 가져서 뭐 하게? 니넨 지금 헛된 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옛날만 못해. 내가 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예전과 달라. 내가 보니까 계속 이러니까 그나마 용기를 내서 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이 부정의 모습과 부정하고 안 좋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행동은 성전 재건축을 다시 발동을 걸어 하지만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4장 10절을 보시면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를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 재건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일의 날이라는 말은 원래 정확히 하면은 작은 날에 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들만이 지키는 절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7.7절, 특별히 우리 수장절 등등의 이 이스라엘의 5대 절기, 그리고 더불어서 안식일, 더불어서 속죄일 등등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들은 특별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그 날들, 절기에 행하는 그 일들은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그 절기와 안식일이 아닌 다른 평범한 일상의 날은 다 어떤 날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날들이에요. 이건 뭐냐?
볼품없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없고 무의미한 날들에 하는 일들, 우리로 말하면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다. 그 보잘것없는 날에 보잘것없는 일을 지칭하는 게 작은 날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보니까 이거 볼품없는 것이고 볼품없는 일이고, 이런 것들은 볼품없는 날들에만 하는 그런 일들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것을 자꾸 붙잡아서 못하게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재건축은 진행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어찌 보면은 부담감, 확신 없음,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나도 해야 되는, 이런 것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스가랴 4장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4장 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그리고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스가랴가 그거 속에 천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느냐? 4절에 보니까, 이제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답을 합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더니 또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너 이거 몰라? 하고 모르겠는데요? 그럼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게 라는 말이 나와야지 정상적입니다. 근데 천사의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두 감람나무는 뭐고 여기에 등잔대는 뭐고 이거는 기름은 뭐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나오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며, 아니 나한테 모르냐 하고 하더니 왜 이 환상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할 말이 있으니까 네가 이 말을 잘 듣고 가서 전해라. 아니 왜 이야기는 안 해주고 갑자기 동문서답으로 하면서 훅 건너뛰어 버리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궁금해하냐? 그러고 대답을 안 해주는가? 대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설명 대신에 스룹바벨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스룹바벨에게 네가 전해야 될 이 말씀이 하나의 이미지로 딱 찍어서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니, 가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을 전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 보여준 환상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 좋게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그 이미지만 딱 떠올리면은 무슨 말이었구나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도장 찍듯이 보여준 게 이 환상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스룹바벨에게 내가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네가 이해해라. 그러면 나중에 이 환상은 무슨 뜻인지 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이러한 천사의 의도에 따라서 먼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전달하라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전히 한편으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며 성전 재건축의 일을 멈췄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들려오는 소리, 내가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렇게 볼품없다고 하는데 볼품없게 지어놓은 이 신전에 과연 하나님은 돌아와 함께할 게 맞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불확실한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은 확신 없게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이 군대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힘과 능력도 바로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군사적인 용어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힘은 어떤 힘이냐? 바로 많은 군사의 많음의 힘이에요. 이거를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비해 보면은 사람이 많으면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보니까 지금 15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올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미 죽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상심돼서 다시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원은 많지 않게 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많은 자들이 필요해요. 이게 모든 걸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거를 현대는 여론의 힘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힘이라고 또 말하고 시민의 힘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의 근로자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은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적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될까요? 진행이 이제 덜 될까요? 그 다음에는 병마의 힘입니다. 이 군대가 움직일 때 이 달리는 말, 그리고 막 군대의 그런 전차를 끌어가는 말, 이게 얼마나 많은지가 힘이 됩니다. 이거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뭔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저런 기계와 도구들이 많을 때 힘이 됩니다. 재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내가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다음에 나오는 능력은 개인의 힘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용기,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데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탈진돼서 능력도 없고 내가 할 계획과 생각과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나에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것도 다 없어졌고 이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육세도 쇠하고 내가 이제 현역도 떠나고 나는 하고 있는 직장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 너의 힘, 많은 사람으로 했느냐? 너의 재능으로만 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로 했느냐?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힘과 능력이 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스룹바벨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거, 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없고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해나시는 거. 이거를 확신 가질 때 이걸 최우선으로 확신하는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 힘과 우리 공동체의 힘과 능력은 다 달아 없어졌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함께하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스룹바벨과 백성들, 그들이 최우선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요인입니다.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어떠한 말을 시작할 때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말로다가 시작됩니다. 이 스가랴가 이런 말로다가 계속하고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 구절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며,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유다 백성에게 뭔가 보인 겁니다. 근데 그게 보인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이런 힘과 능력이 쇠하여져 내가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해주시지? 나의 상황을 바꿔주는 거? 상황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모르는 지뢰밭에 내가 발을 딛고 이 지뢰가 터지면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중요한 거,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하면서 내 힘과 능력은 다했지만은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를 끌어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증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분명하게 듣고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이 지금 네 속에서 역사하심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할 때 그게 우리에게 갑자기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떠한 신비적인 사건과 현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말씀에 경청할 때 나는 하나님을 확신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처럼 돌아와라 이런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그분이 바로 나하고 함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것들 속에서 확신하게 될 때 부정적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던, 내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우리는 그거를 돌파해 나가며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하거라. 하나님, 제가 목동인데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들 이제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에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됐을 때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턱 죽었어요. 어떻게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까?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 그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거, 거기에는 거인 족속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성읍들이 있고, 이것들은 다 거짓이었습니까? 정확한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상황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갖고 넘어가야 돼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두려워 떨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하지? 할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너 받지 않느냐? 모세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었느냐? 다 내 힘과 능력이고, 모세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니까 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난 거였지. 내가 그런 방법으로 너에게도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존했던 게 바닥이 나는 시간은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고, 내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절망하지 마시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겠죠. 박탈감에, 부정적인 소리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것에 오늘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큰 산이다. 그런데 큰 산아,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어?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요 자주 쓰입니다. 4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0장 4절에도,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산이라는 게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일이고 내가 포기하게끔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나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산에다가 딱 비유할 때는 이 장애물과 어려움은 반드시 제거될 수 있는 장애물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요 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약에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구약에 이런 개념을 가져다 쓰는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은 옮겨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옮겨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면 된다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게 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내가 못 넘을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사건을 지금 여기에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요 어느 나라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큰 거목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거목의 그늘 아래서 짹짹짹짹짹 하고 거기에 깃들이는 새들이 주변 나라들이다. 그래서 이 제국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제국,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국이, 그런 어마무시한 산이 평지가 되듯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걸 봤어요. 와, 이거는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며 하나님이 그 바벨론도 무너져서 평지가 되게 했는데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평지가 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람, 너 바벨론만도 못한 게 감히 내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 걸 막어? 너 평지가 되어져 버려라. 예수님도 이런 신적이 있죠. 풍랑아, 너 잠잠하여지라. 어디 감히 내 제자들을, 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꾸짖으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이 백성과 지도자가 해야 될 최우선은 뭐냐?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는 집에 하나님이 돌아와 함께 하시겠어? 니네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어. 너 해봐라. 계속 실패만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무슨 좋은 결과를 낸 게 있느냐? 이 별별 소리가 다 들려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자가 낙심할 때 안 되겠다. 너 이 문제는 내가 다룰 거야. 내가 다뤄서 이런 것들은 다 처리할 거니까 스룹바벨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 꼭 기억해라. 내가 약속 하나를 줄게 하면서 약속을 주는 게 4장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머릿돌, 그러니까 모퉁이 돌, 막 별별, 이게 기초돌인지 뭔지 헷갈려요. 근데 원문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건물이 다 완성될 때 건물의 꼭대기에 마지막으로 놓는 돌, 꼭대기의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스룹바벨이 해놓고 몰라 언제 누군가가 또 그걸 완성하겠지,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을 너희 손으로 마치도록 내가 할 것이고, 그 마침의 증표로 너희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마지막 꼭대기에 돌을 딱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닥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돌을 놓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며 너희들이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못한다고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자꾸 안 되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쇠하였고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오늘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라고 하면서 요 4장 6절의 뒷부분을 하나의 이미지 그림으로 딱 찍어갖고 마음판에 새기면, 요 그림만 떠오르면은 이 4장 6절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요게 바로 환상입니다. 자, 이제 환상의 그림, 순금 2장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좀 다르지만 이렇습니다. 저 등잔대 위에 7개, 등잔 받침대 위에 등잔 7개가 있고, 저 등잔은요 끊임없이 불빛을 발해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7대의 등잔이 있고 거기에는 계속 불이 비춰지고 있고,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받아서 기름이 이 등잔대에 고여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게 되는 그림,
바로 이게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4장 6절을 하나의 그림으로 선상으로 딱 찍어준 것입니다. 4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두 감람나무가 모은지 말하는데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지도자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고, 오늘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축의 일이에요. 근데 그 성전 재건축의 일을 더욱더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 성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기름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전 재건의 일을 갖다가 꺼지지 않도록,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이 쇠약해져도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가는 그 기름은 무엇이냐? 4장 6절 끝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에요. 이 그림의 이미지 하나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불을 계속 밝히는 이 성전 재건축의 일은 실제로 두 감람나무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이 안 꺼지게 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 비록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일을 멈춰 세우지 않고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그러나 누구를 들어서 쓰느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 일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고 있는 게 4장에 나오는 환상의 이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감히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가로막고 있어 평지가 돼서 사라지거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감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아무개인 나의 아들과 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네가 가로막고 있느냐? 너희는 평지가 돼서 그 모든 상황은 평지가 돼서 사라지거라.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아무개야, 내가 네 곁에 있으며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경청하고 네가 신뢰해라. 그러면 네 속에 역사하는 나의 힘과 능력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 너는 조만간에 볼 것이다. 결국에 이 성전 재건축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거, 자꾸 나를 못하게 하는 거, 그것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